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수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의 거리를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라. 아멘. 21절에 등장하는 므라다임과 브곳이라는 지명은 바벨론의 일부입니다. 49장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 군대를 향해 바벨론을 공격하여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그 멸망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라. 지금까지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망치로 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망치.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십니다.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망치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지만 그랬던 바벨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46장부터 50장까지 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1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 중에서 적지 않은 양이 50장부터 51장에 걸쳐서 이렇게 한 나라에 대해서,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해서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하며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1절에서 살펴봤던 이 므라다임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이중 반역입니다. 계속해서 반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브곳이라는 뜻은 징계입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이런 그 지명들 중에서, 성읍들 중에서 이 두 곳이 대표적으로 언급된 이유도 이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한 반역,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서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어떤 때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심판해 버리시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벨론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이었을까요?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 도를 넘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선을 넘은 거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자신이 심판자라도 된 양,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나라 자신들이 정복해 나갈 때마다 자신들의 힘을 더 믿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앞길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환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힘을 힘입어서 나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우상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론의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단지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작은 나라의 신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의지하는 신, 바벨론이 의지하는 그런 신에 의해서 굴복당한 변방의 아주 작은 그런 신일 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 의해, 자신들이 믿는 신에 의해 패배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십니다. 26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터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질 말라. 먼 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서 바벨론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터미처럼 쌓아 올리고 또 그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십니다. 죄인들이 쌓아 올리는 탐욕과 악한 생각과 소유는 언젠가는 모조리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면서까지 가지려 했던 것들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자신들의 신, 이렇게 여러 우상들은 바벨론을 전혀 지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 했던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무기 창고를 여십니다. 그리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십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이 쌓아 올렸던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십니다. 죄인들이 쌓아 올리는 탐욕과 악한 생각과 소유는 언젠가는 모조리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까지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노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무기를 꺼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자들과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도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더 큰 고난을 가지게 했던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제멋대로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교만하게 행하는 자, 그런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심판자 하나님, 그 동전의 양면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동시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교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자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당하는 그 부당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덕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심판자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